여러분, 오늘 신명기 4장의 말씀은요, 신명기는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그죠? 광야 생활 40년 생활 마지막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요단 동편에서 그 남은 가나안에 들어가는 백성들에게 한 설교라고 그랬습니다. 마지막 유언과 같은 설교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이 설교는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이스라엘 백성이 잊어서는 안 될 중요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거예요. 그 중에 3편의 설교 중에 첫 번째 설교, 오늘 그 첫 번째 설교 중에 마지막 부분을 여러분들과 나누는 거예요. 우리가 1장, 2장, 3장을 하면서 어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지금까지 이렇게 보호하셨다고 그렇게 모세가 설교하잖아요.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하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주님, 앞서가신 주님을 우리는 따라만 가면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주님께 순종하는 것이 우리에게 무엇이 되어야 된다고 얘기해요? 습관이 되어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신명기 첫 번째 설교의 결론을 드디어 말합니다. 그래서 1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이스라엘아, 이제 하는 말을 잘 들어. 무슨 얘기냐면요, 이제 하는 말을 잘 듣고, 이제 하는 말은 우리가 가나안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너희에게 전할 것이야 라고 시작을 합니다. 근데 그 첫 번째 이야기가 무엇이냐면요, 첫 번째 주제가 뭐냐면 바로 법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공부할 때도 그런 얘기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법을 주셨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그 법은 우리를 옥죄이려고 주신 법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신 법이에요. 우리를 보호하려고 주신 법이에요. 세상에서도 법들이 많아요. 그렇죠? 직장에 가면 직장에 내규가 있고 법이 있습니다. 그 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감봉을 당하거나, 그렇죠? 제재를 당하거나, 심한 경우에 감옥에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회의 모든 세상 생활을 할 때 모두 다 법이 있어요. 학교도 법이 있고, 교통법규도 있고, 법들이 다 있어요. 이 법을 범하면 어떡합니까? 우리는 제재를 받아요. 그죠? 법에 대해서 벌금을 낼 때도 있고, 감옥을 갈 때도 있고, 그죠?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자신을 제어시키는 것이.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요, 여러분, 일을 할 때에도 법이 있어요. 전기 일하는 사람들의 첫 번째 법칙은 뭐냐면요, 전기 차단기를 내리고서 일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첫 번째 가장 중요한 법칙이, 이 법을 안 내리고 일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죽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이 법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합니다. 그 1절에 이스라엘아, 이제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라고 말해요. 모세는 규례와 법도를 지키고 행할 때 우리가 산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첫 번째로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 너희의 조상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그래요. 그들에게 주신 땅이 뭐예요? 가나안이죠. 가나안에 들어가서 얻어서 뭐 할 건데, 가나안은요, 여러분, 그냥 들어간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가나안에 들어가면 뭐 할까요? 가나안에 있는 이방 족속들을 내어 쫓아야 돼요. 가나안에 원래 살고 있던 자들을 내어 쫓는 그런 더욱더 힘들고 무서운 전쟁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무엇입니까? 너에게 준 땅이니까 들어가라는 겁니다. 두려워 말라는 겁니다. 아멘? 아멘. 왜요? 하나님이 앞서가신다니까요. 그래서 그 가나안에 들어가면 무엇을 할까요? 가나안에 들어가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가나안에 들어가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얻게 되는 그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 법이 여전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요, 이런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는 말씀이 계속 나와요. 여러분 보면요, 규례라는 말이나 법도라는 말이나 그 말이 그 말 같지요? 조금 달라요. 여러분들에게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규례라는 말이 히브리어로는 후카라고 말을 하는데 돌에 새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돌에 새겨서 주신 규례가 있었죠. 뭐예요? 그게 바로 십계명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법전에 나와 있는 법이 바로 규례예요. 규례.
그리고 법도라는 게 뭐예요? 사람이 법도가 있어야지. 이거 법에 있는 걸까요? 아니죠. 이 법도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미시파트라고 그러는데, 이 법도는 무엇이냐면요, 인간과 인간 사이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인간 사이에 지켜야 될 공적이거나 사적인 권리와 의무를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장사하는 사람들은 법으로 딱 되어 있지 않지만 뭐가 있다고 얘기해요? 상도가 있어요. 상도가. 사람이 마땅히 지켜야 될 것. 또 이 법도라는 건 어떤 게 있냐면, 바로 재판 가운데서 이 정해져 있는 법으로 정해져 있지 않지만, 이러한 경우에 이런 법에 근간하여서 이렇게 당신에게 판결합니다라는 판례라는 것이죠. 판례. 그렇죠? 우리는 그걸 불문법이라고 얘기해요. 그죠? 바로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 율법을 중심으로 기초로 해서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살아나가야 되는 인간의 도리, 법의 도리, 이런 것을 법도라고 얘기해요. 이 규례와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라고 말해요. 준행하라고 말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살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지요. 단순히 알고만 살아가라는 말이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준행하래요. 그 삶의 원리를 깨닫고 지켜 행하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계명을 주신 거예요. 만약에 이 세상에 여러분 법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처럼 미약한 사람들은 살아남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법이 있어도 법이 소용없는 나라가 있어. 북한이라는 나라는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헌법을 가지고 있대요. 그러나 그 법대로 지킬까요, 안 지킬까요? 안 지켜요. 누가 법이에요? 있잖아요, 뚱뚱한 사람. 뚱뚱하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그냥 몸집을 표현한 거예요. 그 사람이 법이에요. 가진 자들이 법이에요. 권력자들이 법이에요. 능력 있는 자들이 법이에요. 근데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힘센 미국이라는 나라에서 살면서도 우리가 안전하게 살아가는 이유가 뭐예요? 그 법의 테두리 안에서 공정하게 지켜나가려고 하니까 우리같이 연약한 사람들도 법의 보호를 받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신 이 법을 우리를 제한하고 옥죄인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법대로 살아가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법에서 하라는 거를 그냥 어기면서 내 맘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40마일로 일반 도로에서 달리라고 하는데 자기 60마일, 90마일로 달리고 싶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경찰이 따라옵니다. 그죠? 하지 말라는 법을 자기 맘대로 어기고 싶은 사람들이 있어요. 광야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40년 동안 광야에 살면서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법대로 살아가지 않고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팬던대로 살아가기 원하는 자들, 그런 자들이 광야의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1세대들이었어요. 광야의 1세대들. 그래서 그들은 그 법을 준행하지 않아서 어떻게 됐습니까? 전부 다 광야에서 죽어요. 그렇죠? 광야에서 다 죽고 맙니다. 여러분, 그 광야에 못 들어간 1세대들, 그들이 죽은 이유는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살기보다 자신들의 뜻과 자신들의 판단대로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절에 있는 말씀 볼게요.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너희에게 내린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이렇게 얘기해요. 분명히 모세를 통해서 그 계명을 들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모세는 재판을 할 때 어땠습니까? 그 계명을 중심에 두고 판례를 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듣기는 들었지만 그것대로 행하며 살질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말씀을 듣건 들었는데 그 말씀에 대해서 그들이 어떻게 하고 살았습니까? 가감하지 말라고 그래요. 그런데 나에게 유익이 되는 말씀에 대해서는 행하고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 말씀에 대해서는 지키지 않는 거예요. 이런 거죠. 내 것 도둑질하면 안 돼. 내 것 탐내면 안 돼. 내 안에 탐내서도 안 되고 내 재물을 탐내서도 안 되고 내 생명을 해해서도 안 돼. 그죠?
그러나 내가 남의 것을 탐하고 싶은 거야. 남의 여자는 음행하는 거예요, 마음에. 그죠? 그게 뭐예요? 내가 원하는 내 생각과 내 판단대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단이 왜 이단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똑같이 들이대요. 그러면서 맞지요? 그렇지요? 그래요. 그래놓고 자기들이 원하는 그 교주가 원하는 교주가 중심이 되어서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판단대로 더합니다. 그렇죠? 계시록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럴 때에 너희의 생명책에서 너희의 이름이 없어질 것이라고 그래요. 그 여러분 보세요. 그래서 내가 내리는 너희에게 내리는 하나님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고 말을 합니다. 자기의 유익이 더 앞에 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하고 신뢰하기 때문에 그 말씀에 자기가 덧붙이는 것이죠. 자신의 힘과 자신의 지식과 자신의 부와 자신의 능력을 더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보다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뜻을 더하여서 자기에게 불리하거나 유익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그 말씀에 대해서 빼려는 거예요. 자신에게 유익하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자신이 불리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있어서 자기가 말씀을 없는 것도 더하여 넣는 거예요. 여러분, 대표적인 예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에 분명히 남자와 남자가 여자와 여자가 같은 성끼리 그렇게 하는 것에서 금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뭘 더합니까? 하나님의 사랑, 똑같이 사랑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하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그들을 사랑하면서 사는 거야 라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성경에서 그 말씀을 빼버리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러한 것이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그죠? 하나님 믿는다고 그래요.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더 가깝다고 말을 합니다. 자신들이 옳다고 말을 합니다. 무엇입니까? 정말 하나님의 뜻일까요? 아니죠. 자기 뜻이죠. 자기 생각이죠. 그 신앙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는 것입니까? 자기가 있는 것입니까? 자기가 있는 거예요.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그 중심에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들이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생활과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런 것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음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복음으로 살아간다고 하잖아요. 내가 복음으로. 그러한 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어요. 바로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모세가 설계하는 바로 그 얼마 전에 바알보올이라는 곳에 있었습니다. 3절에 있는 말씀 볼게요. 여호와께서 바알보올의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눈으로 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체험한 거예요. 바알보올을 따른 모든 사람을 너희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서 멸망시키셨으되. 아멘 할까요? 바알보엘에서 행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망시키셨대요. 그거를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았대요. 체험하였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바알보엘에서 죽었어요. 얼마가 죽었습니까? 24,000명이나 죽었어요. 무엇으로? 연병에 걸려 죽었어요. 근데 그들이 바알보엘에서 어떤 일을 저질렀을까요? 여러분, 민수기 25장 1절과 9절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딤이라는 곳에 머물러 있을 때 그들의 이 모압의 그리고 미디안의 무당인 발람이라는 자가 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현혹시켜요. 야, 우리가 같이 가자. 그래서 그 시딤으로 가서 무슨 일을 저질렀을까요? 이스라엘의 진영을 벗어나서 그들이 그곳에 가가지고 바알의 신 바알부올을 섬깁니다. 이 부올이라는 지역의 바알신이에요. 바알부올은. 그리고 지역 이름도 바알부올이에요. 그들은 거기 가서 무엇합니까? 풍요를 주는 신, 농사의 신, 그 바알에게 제사를 지냅니다. 그리고 그 신전의 창녀들과 음행합니다. 모압과 미디안의 여자들과 음행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자는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장막에서 그 이방 여인과 더러운 짓을 행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로 24,000명이 연병으로 죽습니다.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어요. 그러면 오늘 사절에 말합니다.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은 너희들은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라고 말씀해요. 어떤 사람이 살아남은 겁니까? 규례와 법도를 지키고 준행하고, 그죠? 하나님 여호와께 어떻게 된 사람? 붙어 떠나지 않은 사람. 여러분, 여기서 붙다라는 말이 히브리 말로 다바크라고 해요. 다바크. 다바크는 뭐냐? 굳게 붙어있는, 그냥 이렇게 붙어있는 게 아니라 꽉 붙어있는 거예요. 꽉. 바싹 따른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께?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여러분,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아, 목사님 왜 이렇게 사모님을 이렇게 바짝 붙어가지고 쫄쫄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래요. 왜 그럴까요? 나는 너무 좋아요. 우리 집사람 붙어 다니는 게. 우리 아내가, 제가 기독학생에 또 뭐라고 얘기할지도 모르는데, 아이들을 데리고 MT를 가는데도 안 따라오지만 저는 우리 집사람이 학생으로 다니는 신학교에 MT를 따라갔습니다. 목사가. 가는 데면 다 따라. 우리 집사람이 에이렌에서 봉사하는 건 다 따라가. 우리 다음에 우리 목회자 세미나나 컨퍼런스에 다 따라오세요. 네. 왜 그래요? 좋으니까. 바싹 붙어 다닐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면요 바싹 붙어 다닙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이에요. 굳게 결합되어 있다. 여러분, 하나님과 가장 긴밀한 교제를 나누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은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굳게 결합하여 떠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굳게 결합하여 바싹 따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7절의 말씀에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 것 같이. 무엇할 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바싹 붙는 방법이 뭐예요? 기도합시다. 아멘. 기도합시다. 부흥사들은 여기서 기도하자고 우리 뭐 그렇게 부르시잖아요. 그죠? 마음을 같이 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리고요, 그렇게 가까이 기도할 때마다 너희에게 가까이 하신 것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냐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가까이 하셔서 큰 나라가 되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부부가 바싹 붙어 있어야 돼요. 부부가 바싹 붙어 있지 않으면 이거 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죄에 대해서 오늘 성경 공부에 얘기했잖아요. 한 공간에 있어도 분리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그죠? 그럴 때 죄가 우리 가운데 생기고, 죄가 우리를 가로막고, 죄가 나를 소외하게 하고, 죄가 나를 외롭게 하고, 죄가 나를 두렵게 하고, 죄가 나를 근심해하게 하고, 죄가 분리된 그것이 우리를 걱정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으니까 근심이 찾아오고, 걱정이 찾아오고, 두려움이 찾아오고, 외로움이 찾아오고, 소외됨이 찾아오는 거죠. 아버지 하나님의 바짝 붙어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여러분, 부부만 그런 게 아니에요.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도 부모와 가까이 친밀한 교제를 나눌 때 아름다운 과정이 되는 거예요. 자꾸 떨어지려고 그러면요, 뭔가가 있어. 우리 아버지가 또 나를 또 이렇게 그러는구나. 여러분, 은혜로, 주님의 사랑으로 늘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바알 부올이 아까 말한 것처럼 부올 지역의 바알신의 이름이기도 하지만 지역의 이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의 진영을 떠나서 바로 이 진영에 들어갑니다. 죄가 있는 우상을 섬기는 지역에 들어가요. 여러분, 믿음의 자리, 그리고 믿음을 지켜 살아가야 되는 믿음의 지역을 떠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죄의 지역은 어떤 모양이라도 가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있어야 될 곳이 어디입니까? 주님 안에 있어야 돼요. 제가 살았던 어려서 동네가 주안이에요. 주안에 살았어. 성경적이죠? 대전 가서도요, 도마동에만 살았어. 예수님 제자 도마. 그죠?
주님 안에 사시기 바랍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돼요. 요한복음 15장 4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아멘. 우리가 있어야 될 것은 바알이 있는 곳이 아니라 주님 안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는 것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러하니라.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많은 과실을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의 주님의 규례 법도를 준행하면 우리가 살리라고 오늘 말씀합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거하면서 가나안에서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여기시냐면요,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지혜로 더하십니다. 우리의 삶의 지경이 풍성하게 넓어집니다. 세상 사람들이요 신앙생활하는 우리들, 주님 안에 있는 우리들을 보고 뭐라고 많이 얘기합니까? 아이고 그 답답해서 어떻게 사냐 그래요. 예수 믿고.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합니까? 내가 주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답답하고 억조이고 그렇게 사는 삶이라고 여러분도 생각하십니까?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은요 이 세상 가운데 가장 지혜롭고 진정한 자유가 있음을 저와 여러분이 알고 깨닫길 원합니다. 아멘. 오늘 6절에 있는 말씀 보세요.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렇죠? 법도를 준행하고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래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그 규례를 그리고 법도를 지켜하는 것이 우리에게 지혜래요. 우리의 지식이래요. 그런데 이것을 듣고 이 규례를 듣고 이르는 모든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법을 그 법 가운데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옥죄이고 답답한 삶이 아니라 우리에게 지혜라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지혜로운 인생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 전체는요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계속 말씀해요. 여호와의 말씀으로 뭐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무엇의 근본이라고 솔로몬이 말했어요? 지식의 근본이래요. 지식. 하나님을 경외할 때 우리가 지식이 들어선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뭐라고 합니까?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어떤 사람이라고 그래요?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그래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할 때 우리는 지혜로운 자가 될 줄 믿습니다. 왜 그럴까요? 시편 19편 8절에 말해요.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한다. 또 시편 19편 7절에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그의 눈을 밝게 한다고 말합니다. 아멘. 말해요. 지혜로운 사람의 눈동자는 빛이 납니다. 그러나 여러분 누가복음 12장에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정작 이를 행하지 않는 자는, 알면서도, 알긴 몰싸게 하러? 그죠? 알긴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자는 가장 미련한 자래요. 모르고 그러면 그럴 수 있어요. 그죠? 그러나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자는 미련한 중에 가장 미련한 자라고 말합니다. 결국에 가서는 큰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누구보다도 잘 알지요? 대답이 없으세요?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지요? 아멘. 어려부터 예수님을 믿었죠? 그렇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죠? 그런데 그것을 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미련한 것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큰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들은요, 그 믿는 사람들에게 나오는 지혜는 어떠냐면요, 경건하고 충만한 삶을 사는데 아주 중요한 그런 중요한 것이 돼요. 지혜는요, 어리석은 욕심으로부터 현명한 선택을 하게 한다고 말해요. 그리고 그 지혜가 우리가 저지르는 죄를 피하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방식으로 삶을 살게 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인간은
아무리 인간 스스로가 지혜롭게 살려고 해도요, 한계에 부딪히고 말아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 말합니다.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인간의 무엇입니까? 지혜롭고,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의 강함보다 강하다고 말해요. 여러분, 우리는 연약하고 아무리 지혜롭다고 말한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것을 겸손하고 순종함으로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이 아버지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하고 바라봐야 됨을 여러분 늘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지혜, 내 삶의 방식, 내 뜻, 내 판단을 의지해서 내 방향을 정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방향의 중심이, 내 방향이 가야 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비록 광야에서 나라가 없는 그런 민족이었지만 이방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큰 나라로 알고 있었어요. 왜요? 그 당시에 초강대국인 애국을 이기고 나왔잖아요. 그냥 나왔어요? 얼마나 많은 재물을 받아가지고 나왔습니까? 그런데 보세요. 7절,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 것 같이 그 신이 가까이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그래.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이 나라가 땅덩어리가 있었습니까? 영토가 있습니까? 없어요. 그죠? 다른 민족보다 대단히 많은 인구가 있었으니까 그 정도는 아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큰 나라라고 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 그 하나님,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민족이기 때문에. 두 번째,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냐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규례와 무엇이 있었기 때문에, 규례와 법도가 있었기 때문에 큰 나라가 되었다고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에게 참된 지식과 지혜의 근원인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했기 때문에 큰 나라라고 말해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가정이, 여러분들의 인생과 삶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큰 나라가 이룬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남들보다 가진 것도 없고 남들보다 배운 것도 없고 남들보다 가지고 있는 권력도 없는데요, 유독 예수 믿는 사람, 신실하게 예수 믿는 사람, 온전하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세상 사람들은요 함부로 보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어디 있는지 아세요? 그 이유가 어디 있는지 아세요?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와 법도를 따르는 사람을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세상이 이기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세상이 견디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바로 그런 큰 나라의 사람들이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해주시는 성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성도, 그런 성도를 세상은 견디지 못하고 능히 감당하지 못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시간들을 체험하고 살아왔어요. 2023년이라는 시간이 우리에게 정말 험하고 힘든 시간이었고, 올해 상반기가 우리에게 참 험하고 힘든 시간처럼 지나갔었지만, 끝내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두시지 않고 사랑하셔서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신 것을 우리는 경험했습니다. 우리의 눈으로 보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얻은 교훈이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그런 응답이 우리에게 있었잖아요.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르라는 그런 응답이 우리에게 있었잖아요. 그 말씀에 더하고 빼없이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말씀대로만 살아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그런 지혜를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내 중심적인 신앙과 생각으로 더하거나 빼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살고 오직 주님 앞에 거하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의 삶으로 순종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서 아버지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우리의 삶의 감사와 만족을 누리며 기뻐하며 주님의 영광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주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그 말씀의 지혜로 승리하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아버지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바짝 붙어서 주님과 친밀하여서 주님과 함께 주님 안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모든 그 거룩한 나라,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의 귀한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께서 주신 그 규례와 법도를 지키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의 법도 가운데서 아버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어린 사람과 같이 아버지 하나님 분리된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하나 되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주신 그 말씀의 지혜로 아버지 하나님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준행하며 지키어 살아가